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좀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삶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셨나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개척이 되고 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른 아침, 아주 이른 아침은 아니고 아침 7시니까 이제 적당한 아침에 저희가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성도님들 또 모시고 또 이 자리에 이제 7시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제 마음 안에 굉장히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걸 그동안 왜 안 했을까? 내가 정말 잘 몰랐었구나.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새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일로 말하면은 이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이제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무덤에 계셨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은 주일 새벽이에요. 제가 그 새벽 기도를 꽤 오래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계속 했으니까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전에는 4시 50분까지 이제 시작이니까 거의 한 4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4시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준비하고 나와서 말씀도 나누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다른 요일은 굉장히 좋았어요. 기대가 되고 다 좋은데 한 요일이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언제 어려웠냐면은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왜냐면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들을 다 섬기고 나면은 사실은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를 이렇게 3번 한 적이 있거든요. 세 번째 오후에 이제 3부 예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도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또 이제 많이 이렇게 쏟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일 새벽 시간이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 주일 새벽을 좀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주일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 새벽 되면요, 교역자만 힘든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힘들어요. 왜냐면 주일 예배를 이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새벽에 오면은 그 큰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아주 소수의 몇 분이 계세요. 아주 신실한 분들이죠. 주일 새벽에 나오신다는 게 진짜 신실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 큰 예배당에 성도님들 몇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역자 이제 몇 명 아주 그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요원들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한동안 제가 이제 주일 새벽을 지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새벽에 나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꼭 떠올렸습니다. 주일 새벽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혹시 오신다면 부활하신 새벽에 오신 것처럼 그때 오실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지만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여러분 시간을 보내시면서 어떤 시간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기대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해주고 또 여러분을 그 시간을 섬기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특별히 새벽 시간, 새벽은 다들 피곤한 시간이고 사실 어려운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나오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일 새벽 아무도 그 시간 주목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육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를 지냈어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바위 산을 파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집처럼 작은 집처럼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큰 돌을 굴려서 이제 막아 놓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계층은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 여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도 이제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시점으로 유대인들의 특권 의식이 아니고 유대인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특권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특권 의식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시각이 어떠냐면은 내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밖에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방인들, 여인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왔을 때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이 큰 돌이 있었고 그 여자들은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 무거운 돌이 있는데 거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 시신을 누가 가져간 것일까?
누가 치웠을까 하면서 이 여인들이 슬퍼합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죠.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분을 어째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곳엔 세마포만 놓여 있었어요. 이 세마포는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고 또 장사 지낼 때 이제 수의로 이렇게 입히는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피 묻은 시신을 이제 씻겨내고 세마포를 입히고 그 육신이 썩지 않도록 이제 향품 재료들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옷이 입혀진 상태에서 이 향 재료와 함께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지금만 남겨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치우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치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지금 부활하신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다시 그 향품 재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지금 이 세마포 옷만 있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되었을 때 여인들이 처음 느꼈던 감정은 자신들도 소외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거든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피신했을 때 이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이 시간, 제일 첫 번째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 주일 새벽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시간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그 공간, 그리고 나도 굉장히 저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굉장히 비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동안 꽤 오랜 시간, 한 10년 넘게. 사실은 저 30대는 굉장히 소중하고 영광스럽지만 또 실제 제 삶의 30대를 보면 저 굉장히 우울했어요. 너무 못난이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혹시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나의 시간이 빛나고 주목받고 화려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버려진 것 같고 아주 누추하고 심지어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여인들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현실 안에서 그런 시간 안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빈 무덤이란 건 어떤 뜻이냐면은 주님이 그 이전에는요 육신으로 함께 계실 때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 사람들하고는 함께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나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은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끊어진 것 같고 마치 나 혼자인 것만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마치 30대 때 우울에 빠져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 곁에, 여기 본문에 보면, 사실은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천사들이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근데 다른 본문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가운데서 이제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 밖에 이제 나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 여인들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 주시냐면은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들, 가장 비천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신다면 누굴 찾아가시냐면은 지금 가장 고통 가운데 혼자 있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안에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1년에 한 차례 그 속죄하면서 그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셰카이나 임재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셔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으신대요. 이거는 천국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성찬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과 함께 그것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으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우리가 범죄했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왜 우울하고 왜 절망에 휩싸였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떠나는 것으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그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악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금방 새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늘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 여인들처럼 무덤가에 부활 첫날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오늘 24장 그 본문 그 후반부에도 보면은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 눈이 가려워졌어요.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지 몰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여인들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서 문을 꽁꽁 잠근 채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 갈릴리에서도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고기 그거 구운 거 가져오라고 하면 같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든 어떠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감겨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이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그 시간이 가장 친밀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막 지나다녀요. 근데 이 부활의 첫날 아침에 이 여인들이요,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가장 외로웠고 가장 두려웠고 가장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가장 친밀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계시든지 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